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90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언약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드렸습니다. 언약의 효력.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깊은 그 경륜 안에, 은혜의 그 풍성함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오류가 빠지고 그것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또 이탈하는 현상까지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 방법 중 하나를 어린아이처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오늘도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면서 서진이 그 유아 세례하면 제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 그림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것이 자기의 그림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 그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그림이 절대시 됩니다. 그리고 그 절대시 되어진 그 그림의 골격에 자기가 배운 걸 자꾸 이렇게 뒤섞어가지고 이상한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죠. 성경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 그림을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목회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뭐냐면 목회를 자꾸 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원했던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적이고 화려한 그림을 꿈꿨습니다. 근데 제가 그렸던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점점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 내 그림이 내 그림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는 내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그림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가시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신자의 삶이 가는 방향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언급된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상상해낸 내가 추측한 그 개념의 하나님이 성경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 틀림없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갖다 붙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만일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의 추론에 근거한다면 성경은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작품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계시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그것에 우리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인간의 상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성찬론에 관해서도 설교를 했지만 성찬론을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성찬론이 인간의 머리에서 이렇게 고안해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방식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야 이제 17장 이제 들어가는데 이 17장을 우리가 접해 들어가면서 매번 느끼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상상을 항상 초월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 번도 그려보지 않은 독특한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증하려 들지 마라. 성경을 울타리에서 나가게 하라. 성경이라고 하는 사자를 울타리에서 나가게 하라. 그럼 스스로 입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적절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성경되게 설교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개념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둥, 그렇지 않으면 동화책 같은 거라는 둥, 또는 구전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전설이라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을 자꾸 우리의 관점에서 내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하나님을 이미 설정해 놓고, 그리고 성경 말씀 거기다 꽤 맞춰서 내가 추측해낸 하나님을 성경에 투영해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접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투영한 그 사람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성경은 우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속성을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그것만을 절대시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은사지 운동에서 문제가 뭡니까? 신사도 운동 같은 데서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요소만을 강조해서 그 하나님을 마치 능력만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해하죠? 무슨 에너지처럼 이해하고 가마력처럼 이해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다라고 하는 명칭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투영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투영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큐티는 내가 생각한 것에 성경 말씀 꽤 맞춰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내가 상상해내고 내가 고안해낸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고상하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이야 정말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 중 하나가 이제 알레고리이죠. 알레고리. 풍유적으로 이제 성경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 자기 방식대로 의미를 갖다 붙여가면서 성경 해석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상 숭배자예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것. 그 안다는 것은 지적인 의미 아니죠. 그 하나님과 교통해서 그분과 어떤 하나의 공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소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거룩이죠. 하나님의 그 소위 구별됨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아버지를 이제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자꾸 자기가 상상해낸 방식으로 고안해내는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온통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고안해내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거기서 극단적으로 나오면 그것이 이단이기도 하고요. 자유주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통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역사상 끊임없는 그 유사한 메시아를 항상 환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대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항상 이단에 걸려들 준비가 아슬아슬하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하나의 그 구호가 이거였죠. 소위 르네상스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라. 근데 개혁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성경을 성경 되게 하라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또 다른 구호이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자기네 철학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루터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이 구호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설교자들이 외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 고안해낸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제발 떠들어대지 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개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를 부정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중간기 시대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카비는요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관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미혹이 쉽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미혹자가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혹되는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욕심에 미혹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미혹을 했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욕심 때문에 그냥 미혹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마카비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마카비에게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마카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원했던 유대인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고 전쟁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던 그런 유형의 사람. 여러분 우린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가 누군가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목록을 쫙 나열하면서 이 목록에 딱 부합하면 응답 받았네 그래요. 응답 받. 근데 그 누구나 다 원하는 그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그럼 응답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관을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관과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관이 너무 거리가 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정작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그리고 야유하고 그리고 막 몰아붙이고 급기야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은 궁궐에서 멋있게 짠 나타난 분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에이, 이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태어날 때서부터 뭔가 좀 이상해. 태어나려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아래에서 태어나든지 우리나라 무슨 신화처럼 말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든지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뭔가 딱 나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마리아에게서 나타났는데 무슨 그것도 이 마구간에서 별로 우리가 원하는 그 그림이 아니죠. 그 그림이 아니에요. 또 마구간에서만 태어난 게 아니라 또 직업 생활도 30살 될 때까지 너무 평범한 거예요. 목수. 아니 30살 될 때까지 뭔가 좀 희양찬란한 무슨 그 자랑할 만한 뭐가 예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북한에서 뭐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무슨 이파리 가지고서 뭐 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고, 그쵸? 그리고 콩알 가지고서 무슨 총알을 만들든지 뭐 그런 어떤
희한한 뭐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겐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요. 뭐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 이미 13살 때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뭐 그런 전설적인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겐 별로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요. 목수의 아들. 기껏해야 목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나 뭐 전쟁 수완에 뭐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정치나 전쟁 수완에 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고작해야 종교 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물고 늘어지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그러고 말이에요. 아니 왜 그 사람하고 싸워요? 로마인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요? 근데 로마인하고 안 싸우고 자기네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 다리나 걸고 맨날 그 사람들 말하면 말꼬리 잡고 너 그러니까 잘못됐어 뭐 그러면서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러니 누가 예수님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그 성전에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딱 군림해가지고서 자 이제 우리 분연히 일어납시다. 이제 독립의 때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한쪽 구석에서 뭐 돈 바꾸는 거 밥상이나 뭐 뒤집어 엎고 뭐 새 판다고 새 다 날려버리고 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전혀 그림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이 저거 뭐 정치하라는데 정치도 안 한 거 보니까 저건 죽여 없어야 돼.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과 우리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목회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어요. 요즘에 노예 가수도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면 이런 얘기합니다. 아, 교회가 성장하려면 좀 이단적이어야 되는데 요즘 교인들은 이단적인 교회를 좋아해. 강단에 설교하면서도 뭔가 헛소리 해야지 사람들이 거기서 반응이 나오고, 네? 뭐 알파를 한다는 등, 뭐 손에서 장풍을 쏜다는 등, 뭐 그렇지 않으면 사모님 나오셔서 여기서 성령춤을 추신다는 등, 뭐 그래야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데, 예, 예. 우리 집사 사모님한테 성령춤 기대하지 마세요. 예. 안 보고 싶어요. 예. 예. 아니 뭐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데. 이 정통교리만 가르쳐서는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유가 어디죠? 이유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와서 뭘 원하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그런 설교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그럴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가르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로 베드로가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회개를 선언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자기네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거를 또 역으로 사용하죠.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메시아는 항상 멸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그 이만희 어쩌고 저쩌고도 또 동일한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참 답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짧게 노답이라고 하죠. 진짜 거기다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야죠. 갖다 붙일 걸.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모습에서 이게 자꾸 나타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메시아를 여전히 멸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은 하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무슨 얘기죠? 이 얘기는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가득한데 마음속에서는 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도 없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고 바리새인들의 문제죠. 오늘날 기독교인들한테 여러분 한번 갖다 대볼까요? 뭐 주일 성수 잘하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죠. 뭐 하는 것 같죠. 입술로는 하나님 존경한다고 하죠. 겉으로는 그렇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나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했습니까? 하나님 멀리 했습니까? 별로 기억도 잘 안 나죠.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 그런 분이 있었지. 그러다 또 주일 딱 마치고 나면 또 마음은 또 멀어지고 세상하고 착 달라붙어서 세상에 가깝게 살아가죠. 다른가요? 전혀 다르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래요. 제가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정직해야 우리가 회개할 기회도 얻지. 자꾸 이렇게 부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미혹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미혹을 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기 스타일에 딱 맞는 이단이 딱 나오면 항상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루하게 앉아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불붙어요. 막 활화산처럼. 뭐 복음을 만났다는 등, 뭐 은혜 받았다는 등, 뭐 회복교회에 갔더니 별로 은혜도 안 되는데 내가 어느 날 가서 누구 설교 듣는데 거기서 막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뭘 은혜 받았나 했더니 뭐 구천지에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천지? 그 못 들어본 데인데 새로 나온 이단이라는 거죠. 뭐 그런데 이단은 아직 없어요. 뭐 구천지, 뭐 팔천지,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서. 근데 딱 보면 평소에 자기가 원하던 메시아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미혹되는 건 미혹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욕심에 미혹돼서 미혹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아슬아슬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뭐 구천지를 만날지 그렇지 않으면 팔천지를 만날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만나면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갑자기 눈동자가 확 달라지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죠.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경적인 메시아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것이 그의 심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단이 만나지 않도록 많이 유보시켜 주신 거죠.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분은 허용해 주셔서 뭐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우연히 가다가 뭐 어머니 하나님, 근데 어머니 하나님 얘기 듣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어머니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머나.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제껏 어머니 하나님 이단이라고 했었는데 정작 들어보니까 정통이더만. 정통으로 들어간 거죠, 완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진짜 상당히 많아요. 목사님 얘기 들을 땐 이단인 줄 알았는데요. 만나봤더니 그 사람들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던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이제껏 감춰졌던 그 다른 하나님, 다른 메시아, 다른 복음에 비로소 그 실체가 그것으로 드러난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모래 속에 쇳가루가 얼마나 있을까?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모래에 쇳가루 같은 거 하나 없어 보이죠? 쇳가루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죠. 자석을 그 안에 집어넣고서 흔들어 보면 쇳가루 잔뜩 들러붙어서 날아옵니다. 우리 속에 그런 이단적인 성향이 있는가 없는가? 평소에는 없는 것 같죠. 평소엔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자석을 딱 갖다 대면 본능처럼 끌려와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단에서 끄집어낸 사람이 억지라도 끄집어내면 3단으로 가요. 3단에서 또 간신히 끄집어내면 4단으로 가요. 자꾸 이 단수만 높아져 가요, 자꾸. 그래서 2단에 나온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2단으로 자꾸 이렇게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비슷해서 그래요. 다른 예수, 다른 영.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 상태가 흐리멍덩한지를 알게 하는 어떤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페이스북에서 회자되는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하고 서로 얼싸안고 뭐 하고 나니까, 아이고, 그 자식 잘 키웠네. 보니까 퉁퉁하고 귀엽게 생긴 게 얼마나 이쁜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유, 뭐 저 정도면 그 집에서 식모살이도 해볼만 하겠네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식모살이 하다가요, 이렇게 걸레질 잘못하면 그날로 이만한 총알로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거를 정치라고 생각하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게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의 김일성 종교는요, 이거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거 공식적인 규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던 메시아, 자기가 원하던 그 복음이라는 그 관점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논리구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해서 주시는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어느 정도 들어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내가 내 앞에 완전하면 나는 너희에게 언약을 성취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앞에 완전하라. 무슨 재간에 완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네가 나에게 완전하면 내가 언약 성취시켜 줄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 여러분, 제가 이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리한, 도무지 약속을 내가 지킬 수도 없는 걸 나한테 요구하면 내가 약속 지켜줄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켜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선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해도 그냥 넘어가주면서 그래, 내가 했었으니까 그 정도만 했어도 내가 그냥 해준 거로 쳐줄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성경이 아무리 이런 거다라고 해도 에이, 목사님 지나쳐요. 목사님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럼 제가 직선화법 얘기하죠. 거의 없죠. 네. 노아 때 8명밖에 없었죠. 소돔과 고모라 때 3명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 얼굴색이 하얘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한 공의로우신 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위배할 수가 없어요. 속성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런 식으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 어떠냐면, 이제 이 수련회 이제 등록 때, 이 시즌 되면 또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등록하십시오라고 예를 들어서 7월 20일까지 등록하십시오라고 해도요, 꼭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7월 21일 날, 저 좀 봐주세요. 한 명만 더 넣어주면 안 되나요? 7월 22일 날, 또, 그 사람들 맞았는데, 전 더 봐주세요. 그거 안 해주면 뭐가 되죠? 사랑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맨날 사랑을 외치고 맨날 바른 복음, 진리를 외친다는 저 김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정서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초코파이 정서라고 하죠. 정으로 얼렁뚱땅 다 넘어가요.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초코파이가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에서 에이 주님 그래도 제가 한계 있지 좀 봐주세요. 봐주긴 뭘 봐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완전하라 그리하면 그거잖아요. 그 엔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브 완전히 행하라 그리하면 이라는 말이 덧붙이는데 에이 꼭 그렇게 할까지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 마음도 없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본 적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하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죠. 내 방식대로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기 손해죠. 하나님 앞에 전 그런 줄 몰랐어요. 몰랐으면 어쩔 수 없이 가 그냥 지옥에. 냉정해요. 냉정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로 사랑이 많으시냐면 그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 산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계속 요구하면 그래 줄여줄게 그래 10명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멸망을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아시죠? 그 정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약속하신 만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대단하시죠. 근데 그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근거로 해서 언제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 빠져나가지 않으면 다진멸이야. 거긴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롯과 아울러서 그 가족들이 그럽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거기에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롯의 처가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소금 기둥으로 그냥 돼버리죠. 하나님요 그렇게 만만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만만한 하나님으로 만들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이렇게 나고 얼굴에 인자한 표정을 지니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생떼를 써도 턱수염을 잡아당겨도 허허허 웃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공과 사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오늘날 이 사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관대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이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를 분명히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안에 안 계신다면 끔찍한 거죠. 하나님이 인정 때문에 봐주고 뭐 때문에 봐주고 그랬으면 세상은요 벌써 끝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공과 사의 선을 긋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마음고생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공과 사의 선을 안 긋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회에 엄청난 지장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해를 아무리 시켜도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오는 단어는 그거였어요. 목사님 그래도요. 아니 그래도는 이거 허용하게 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는 사실과 불순종과 불법을 눈감아주는 분이시라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불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약자를 돕기 위해 약자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강자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식의 정의를 사랑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것,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안에도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소위 약자 편에 서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팽배해져 있어요. 마치 성경의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약자의 편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바라보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거를 자꾸 이 막시스트적인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다른 하나님, 다른 그리스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식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뭐 민중의 무슨 대표라는 둥, 오클로스라는 둥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거는 다른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서. 여러분, 성경은요,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공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공의 또는 정의는 다수 편에 서는 게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다수가 그러면 그게 정의인 것처럼, 다수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정의 편에 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건 인정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항상 다수가 모세를 따랐습니까? 아니죠. 거의 다수는 항상 모세를 대적했어요. 12정탐꾼만 하더라도 10명은 모세를 반대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모세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의 몰매 맞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다수가 옳다고요?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거 아니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주석으로 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제가 이거 해석하는 거로 보일 수 있으니까.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약자에 대한 저급한 동정심이나 감상으로 인해 정의마저 굳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흔히 나타나는 거죠. 소위 계급으로 모든 걸 다 따지죠. 약자 편을 들면 그가 정의고 강자 편을 들거나 부자의 편을 들면 그 사람은 악으로 규정되어지죠. 여러분, 전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린 이걸 기준해서 분별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소위 계급구조라는 개념으로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요, 목사는 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소수는 선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던 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죠?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또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성경은 양쪽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쪽도 정의가 아니고 저쪽도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정의 또는 공의는 뭐가 공의고 뭐가 정의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는 거죠? 간단해요. 법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공정성에 서는 거죠. 약자라도 잘못했으면 법이 얘기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강자라도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가 잘못했으면 법이 얘기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의사회 아닙니까? 그것이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회가 바뀌고 이상해져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는 약자 편에 쓴다, 강자 편에 쓴다라고 하는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 안 되죠. 물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소위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 편에 섰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의 원죄예요. 교회들이 이 짓을 했어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신앙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신앙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교회 직분을 거의 매매를 하다시피 했단 말이죠. 성직 매매하듯이. 그래서 이게 설득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서야 될 방식은 이겁니다. 우리는 약자 편도 강자 편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편이죠? 우리는 하나님 편이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사고가 세속화돼 가고 있어요. 세상 흐름에 자꾸 따라가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긴 하지만 약자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벌을 받아야죠. 잘못한 것 같긴 하지만이라는 말이 어떻게 붙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이게 사고방식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안 보는 거예요. 그 구절만 보이는 거예요. 그 구절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그의 거룩한 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안 보이는 거죠. 성경 구절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성경구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도그마에 맞지 않는 성경구절을 들이대면 그거는 본문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터 시작해서 사본학 문제 들고 나오고 이상하게 그 본문의 정통성을 인정을 안 하려고 들어요. 왜 그렇죠?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인간의 간괴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지 않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리를 많이 알고 뭔가 신학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이 IQ 높은 마이가 돼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분명한데도 사본학을 들먹거리고 그거 가지고서 무슨 번역상의 문제를 들먹거리고 또 원어의 의미라나요? 뭐 그거 가지고 들먹거리면서 본문을 희한하게 해석을 해가면서 왜곡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사실은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지에다 그림 그리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조각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다시 본문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틀림없이 내가 내 앞에서 완전하며 내가 내 언약을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참 무리한 요구하시는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부분, 내가 내 앞에서 완전하면 내가 내 언약을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추론은 이것입니다.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약속을 시행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나쁘게 평가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아빠 오메가 시계 하나 사주세요. 오메가 시계가 얼마짜린데 100만 원이 넘는 걸 오메가 시계 사달라고 제가 조르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약속할게. 대신에 전교 1등하면. 아니 전교 꼴등인데 무슨 대간에 전교 1등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럼요? 사주겠다는 거예요?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안 사주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우리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건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네가 100점 맞으면, 네가 율법에서 100점 맞으면,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율법으로 100점 맞은 사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너 100점 맞으면 내가 가나안 땅 줄게. 에이, 안 받고 말아요. 이런 식 아닙니까? 첫 번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그거죠. 두 번째 추론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추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면 하는 것조차도 내가 온전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그 약속도 지켜줄게. 잘 보십시오. 여기에는요, 약속의 실행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게 사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죠. 가나안 땅을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뭐죠? 내가 내 앞에서 온전해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중이 보이죠. 하나님의 의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만 성도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순종을 완전하게 해주셔서, 내가 완전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완전하게 해주셔서 마치 우리가 그 조건을 이루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약속들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말한 것이 근거 없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칼빈도 이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온전히 순종할 수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케 하시고 그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얻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연합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이거 줄게라는 것이 뒤에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논법인데 궁극적 목적과 종속적 목적이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궁극적 목적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의 종속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구원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 궁극적 목적과 종속적 목적이 나타나죠.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하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종속적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이 땅 줄게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얻으려면 당연히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죠? 우리가 온전히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됨이 없이 천국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확신을 엉뚱한 데서 찾죠. 신앙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온전함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없이 소망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기를 당하는 거죠. 사기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이 온전히 순종하게 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4절과 5절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놀라운 복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이름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름이 바뀐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의 이름. 원래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내가 너에게 언약 지켜줄게,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이름을 바꿔줬다는 얘기는 고대 근동지방의 사고에 의하면 그것은 그 대상이 내 이름을 바꿔준 사람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통치를 따르고 또 그 사람에 의해서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서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이름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바꿔주죠. 벨드사살이라고요. 그렇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럼 너는 내 소유야 라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다니엘의 삶의 방식은 누가 결정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결정해요. 이제껏 다니엘로서의 삶은 포기해야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개념이에요. 그것이요. 여러분, 근데 좀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데 그 속성의 본성까지 바꾸진 못하죠. 사람은요. 그렇죠? 흥미로운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 아닙니까? 근데 데라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바꿨어요.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아버지는커녕 자녀를 전혀 얻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놓고서 내가 소원을 빌죠. 너는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래.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진 않죠. 우리는 그걸 이룰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우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놀랍죠? 속성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그 많은 민족들이 자손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과
사람이 이름을 바꿔줬다는 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건 우리의 존재 방식과 속성과 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런 사실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어떤 이름을 받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죠. 근데 단순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성과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온전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네가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그 증거가 그 징표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표와 인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찍으시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요? 온전하게 사는 것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사는 것. 물론 어떻게 온전하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온전함에 사는 것에 관해서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온전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리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자꾸 묻고 싶죠. 여러분 얼굴에 자꾸 그게 나타나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이 소묵시록 아닙니까? 종말에 오게 되죠. 환난에 관한 얘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 얘기가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 얘기. 근데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온전함이죠. 온전함. 근데 누가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해주시죠.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보증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추구한 거예요. 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죠.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교회사 안에서 보는 수많은 영적 거인들. 여러분 말년에 갑자기 변질됐다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 세상 떠날 때까지 얼마나 경건하고 일관성 있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버년, 스펄전. 노년에 갑자기 변질됐다는 소리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인친자라는 것을 그대로 입증해 주는 것이죠. 저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천국 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빌리그램 같은 사람, 그 말년에 이상한 헛소리 자꾸 하잖아요. 빌리그램도 그렇죠. J.I. 패커도 그렇죠. 존 스토트 같은 사람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그 온전한 가운데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문제. 이제 우리는 좀 더 분명한 사실에 접근해 봅시다. 우리는 어찌하여 새로운 성품에 참여했다는 분명한 변화를 발견해야만 하겠습니까? 이것은 타고난 성품, 기질, 살아오는 환경과 아무 관계없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분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반복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반복법은 항상 뭐라 했죠? 강조라 했죠? 강조. 자, 1절부터 8절 사이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 언약이라는 문장이 2절, 4절, 7절에서 총 3번이 반복되고 있고요. 번성케 하리라라는 문장이 2절과 3절에 2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짧은 8절에서 이렇게 여러 번 문장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무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분명한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피상성입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것만큼
매갈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일 때 거기에 힘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요즘 기독교는요, 성화가 뭔지 안개 속에 쌓이는 것처럼 힘이에요. 믿음이 뭔지도 힘이에요. 뭐든지 힘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든지 흐리멍덩해요. 명쾌한 게 없어요. 선명한 게 없어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제가 또 용어에 대한 개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개념이 뭔지 모르니까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책 선전하자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책이지만 하여간 자꾸 사고 싶죠. 사고 싶어야 돼요. 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맺고 그 맺은 언약은 반드시 심히 번성하리라는 식의 효력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구체적이죠. 절대로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히 번성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심을 품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소리였어요. 여러분 참 온전하다는 게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떼약비 내려 쪼이고 밤에는 그 추운 날 텐트 치고 살고 먹는 것도 맨날 껄끄러운 맨날 만나만 먹고 여러분 그런 생활을 4일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4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년? 이제 횟수가 더해지면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평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아브라함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확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을 잊지 말아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주신다 약속하지 않았냐? 처음에는 들었죠. 근데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배고프고 이 괴로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설득력은 점점점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야 이제 나는 못 믿겠다. 당신 그 얘기 우리가 한두 번 들어본 지 아니야? 이제는 외운다 외워. 그만해.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다시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성취가 요행처럼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을 맛보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너희들 온전히 순종 안 하지 않았냐? 너희들 가나안 땅 점령하려 했더니 그 땅 악평하고 들어와서 40년간 그러지 않았냐?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 사건에서 그 40일 동안 그들이 갔다 오고 나서 악평만 하지 않았어도요.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안 했거든요. 문제는 그들이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척만 해요. 그래서 효력이 안 나타난대요. 여러분 이거 의사 선생님들이 맨날 속 터지는 게 그거거든요. 환자한테 술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하지 마세요. 몇 가지 주의사항 딱 줬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멱살 잡고 뭐라 하냐면 내가 말이야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내가 이 병 고치러 내가 500만 원을 내가 투자했어. 근데 하나도 차도가 없잖아. 그럼 멱살 잡힌 의사 선생님이 뭐 쾌쾌 막히는 목소리는 뭐라 할까요? 술 마셨나요? 어쩌다 한 번쯤 마셨지. 이러니까 병이 안 나는 거죠. 담배 피지 말라 그랬는데 피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담배를 안 피고 사나? 그래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도 안 해보면서 광야 생활만 계속 오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해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고 문제가 그거예요. 문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효력은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 때라야만 효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얼렁뚱땅이죠. 에이, 그래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요? 안 한 건 아니에요. 문제가 항상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온전히 행하는 것. 그럴 때 내가 그 약속 지킨다. 근데 그 온전히 행하게 하는 것은 은혜로만 가능해요. 의지로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모든 사람들이 다 설교를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만 그 메시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효력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여러 번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건요.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의 인내의 한계, 그리고 납득의 한계 다 넘어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마치 여러분 이 개념은 여러분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리고성 사건이거든요. 여리고성 사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했죠? 매일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라. 그렇죠? 여리고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예배당 돌듯이 이렇게 좁은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성이라고 하면 한 마을 전체를 다 이렇게 울타리를 친 거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한 바퀴만 돌아도 다리가 아플 정도일 거예요. 근데 거기를 법궤를 들고 나팔을 불고 너희들은 입 한마디도 뻥끗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6일 동안 돌았을 때 뭔가 뭐 어떤 조짐이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번개라도 뭔가 반짝이라도 해야 되고 뭔가 이 성벽에 하나라도 이렇게 뭔가 좀 흔들흔들 하는 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7일째 몇 바퀴 돌라고요? 7바퀴.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법궤 도는 사람 더 힘들 게 아니에요. 법궤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법궤가 한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그거를 4사람이서 들고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나팔 불면서 한 바퀴 돌았어요. 2바퀴 돌았어요.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돌았는데 아무 일 없어요. 거기서 만약에 누가 에이! 그러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게 뭐야? 그러면요. 6바퀴 돌았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7바퀴 돌고 그래서 와 외쳤을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온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98%의 특징이 뭐냐면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들었다면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인내까지 주십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오는 거예요. 막연한 거 아닙니다. 나는 순종 안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순종한 거로 쳐주시겠지. 제발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이상하게 하는 사람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순종을 못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의롭고 너는 악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넌 지옥. 예수님의 온전함이 나에게 연합되어짐으로써 할 수 없는 순종을 함으로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예수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됐구나라고 하는 걸 거기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재리의 유혹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결코 기운이 막히지 않고 도리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심령의 특징이에요. 하는 신용하다가 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에겐 그 증거가 열매로 선명하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또는 환경 또는 장애 속에서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건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속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에요. 이 표와 인이에요. 이 효력을 통해서 각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표징이 있었다고 기술합니다. 뭐라고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끝까지 인내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땅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식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안 듣죠. 에이,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목사님이 뭐 세상 물정 잘 모르지. 우리같이 사는 평신도를 뭐 알기는 하겠어. 그 문제가 아니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한 문제지 세상 풍조 아느냐 모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결실을 할 때까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이거 인정해야 부를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생명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것부터 인정을 안 하니까 생명 걸고 주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죠. 그릇이 낙관론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내가 기억해보면 아리까리하긴 한데 내가 한 20년 전에 그렇게 한번 살았던 것 같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일시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99%예요. 그 불안한 거 하나 붙잡고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박을 걸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게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야 될 당연한 고백 아닌가요? 근데 우리에게 그 고백이 없죠. 자꾸 과거에 왕년에는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건 일시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나에게 들려지기를 항상 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 어려움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돌파해내는 그런 저력이 나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리라.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간증이 항상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이 나의 기업임을 날마다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가운데에 이제껏 안 되던 그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또한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가